해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의 기적, 한밤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연합니다. 기적은 흔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흔치 않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목격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영어로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놀라움 또는 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순전한 기독교의 저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에는 빌립보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전도하다가 잡혀온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쇠사슬이 다 벗겨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시간에 이런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문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지진보다 앞서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도와 찬송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찌해서 기도와 찬송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문 상황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실라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로마 관리들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를 체포해서 구금하고 구타를 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군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다 하여 많이 치는 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기서 많이 친 후에 라고 하는 것은 태장으로 쳤는데 몇 대를 쳤느냐? 39대를 쳤다는 것입니다. 40대는 그 당시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어요. 아마도 사람이 40대 정도를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39대를 제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아마도 그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가 붙어있는 가죽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 중에도 가장 깊은 곳에 이들을 가두었을까요? 아마 중요한 죄수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는 고문을 하기 위해서 그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감옥의 구조를 보면 이 고문을 가하는 그런 가장 깊은 곳, 이곳이 바울 사도가 매를 맞았던 그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 가두었다는 것이지요. 이들의 발은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구에 매여 있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착고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 좌우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발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옆에 쇠조각에 비쳐 피가 질질 흘리고 찢겨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는 지금 착고에 매여서 피를 흘리면서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바울 사도와 실라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당연한 고생을 할 때에는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아픔을 당할 때 더 슬프고 더 원망스럽고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섰다면 기도가 나올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상황이야말로 가장 기도를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막상 이런 자리에 서면 이런 상황에 서면 이상하게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인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라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본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감사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옷이 찢기고 무수한 매를 맞고 지금 피가 낭자하고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갇혀있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했고 감사하며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어준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그것도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 다른 죄수들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듣는다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듣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은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자기 고통과 자기 눈물을 호소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찬양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가 무슨 경험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 리스폰서빌리티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실라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그 내용은 쏙쏙들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 밤 이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외로움의 깊은 감옥 속에서 그들은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굴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고 그러니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우리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우리 하나님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설령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될지라도 내가 정말 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찌 인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고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그들이 매를 실컷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깊은 감옥이라 하니 냉기와 습기로 가득 찬 감옥에서 그 한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아마 한밤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한밤중에 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과 슬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아픔을 겪는 것이지요. 손해를 많이 보았어요. 정말 억울해 미칠 지경이에요. 배신을 당해서 절망에 우는 것이지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와 실라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느꼈던 것이지요. 주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강하게 느꼈고 그래서 가슴이 따뜻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인적인 섭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승리자였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요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그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복된 상황, 최상의 상황,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그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것이 복입니까? 만사 형통한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복입니까?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호호호하고 웃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오늘 했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증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의 노예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복음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아멘.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림에 나올 터인데 바벨탑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광야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이 사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친히 기적을 행하셨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만 계속되면 무엇 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상의 현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자연의 질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연의 질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해가 뜨는 것,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 공기가 주어져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자연의 질서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들 따라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기적, 능력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편 자연 속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도 베풀어 준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밤중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진이 일어나게 되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난 것이지요. 심지어 옥토가 감옥다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묶여 있었던 창구가 철커덕 풀리게 되었고 옥문이 와장창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 사도가 겪었던 기적과 똑같은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 중에 방치를 바라게 되었고 베드로의 사도의 손과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파수꾼들을 통과해서 무사히 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적이 오늘 이 현장에 있는 것이지요. 나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는 인생관이 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것입니다. 롬8 28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지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해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그 일을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아무도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이라면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이 역경조차도 합력해 반드시 선을 이루어야 마실 것입니다. 내 삶 전체의 구도와 상황을 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찬송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주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난처한 상황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을 느끼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곧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귀머우리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도행전적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선교사님들이 보고에 의하면 사역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은 나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간구하자. 감사하며 간구하자. 찬송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경기증이 날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사는 것이 참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자. 성령님이 추가하실 때까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복음에는 영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아멘. 감옥을 지키는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간수는 한밤중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한밤중에 그렇게 매가 떡이 되도록 맞았던 그들이 일어나서 감사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죄수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참 이상한 놈들도 다 있다,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뭐가 감사해 라고 하면서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옥터가 흔들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죄수들의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죄수를 놓쳤을 때 이 간수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렸으니 자신이 검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지요. 잠깐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 사도가 만약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의 탐욕이나 그런 목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혔다면 아마 옥문이 열린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36개 출행량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을 벌거나 이익을 챙기려고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은 감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안심하시오. 내가 여기 있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저 사람들의 찬송 속에 남겨져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간수에게는 그게 훨씬 더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수는 바울 사도와 실라의 말을 듣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이렇게 외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인간적인 두려움과 감옥을 지키는 죄수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간수는 바울 사도가 부르는 소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극기야 그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두려움, 즉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간다라고 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간수는 이제 지진이 일어난 곳, 옥문이 열린 곳, 죄수가 도망하는 것 외에 관심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는 바울 사도의 목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죄수가 도망가지 않았구나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감옥 앞에 무릎을 꿇고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본문 3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제 옥중에서의 지진 사건은 전혀 다른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전환되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심각한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또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 노래 속에서, 기도 속에서, 간증 속에서 나타난 구원의 주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이지요.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간수의 온 가족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복음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앞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해가 지기 전 쇠조각과 짐승의 뼈들이 달린 가죽 채찍으로 바울사도와 신라를 친 그 잔인한 죄수가 해가 떨어진 그날 밤 바울사도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요. 이제 바울사도와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를 쳤던 바울사도의 그 등을 매만지면서 눈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변화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그 변화의 기적의 요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변하기 힘든 존재가 없어요. 인간 변화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아니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나오면서 전혀 변화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로 인간은 변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불가능해, 도저히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도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목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변하기 힘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존심의 껍질을 깨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후련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기쁨과 시효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한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고난의 한밤중은 어쩌면 기적을 잉태하는 새벽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위기란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절망의 위험 앞에서 그 절망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이 환경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권세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엘사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고 한밤중에도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밤중의 노래를 가장 아름답게 증거했던 한 여인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하라자키 모모코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분이 4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가난한 일본의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그는 악성 폐암의 선고를 받았고 남편은 나중에 아내의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녀는 곧 자기 남편에게 노트 2권을 사달라 부탁을 해요. 그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44일 동안 죽기 이틀 전까지 글을 썼고, 사실은 죽기 하루 전날도 자기 남편에게 이제 구슬로 일기를 부탁해서 쓴 것이지요. 이것은 이 여인의 유언이자 동시에 신앙의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했던 주님 앞에 마지막 삶의 순간을 드린 간증이라는 것이지요. 그녀가 남긴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일본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이 책은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당신이 악성 폐암에 걸렸어, 의사가 2주밖에 살 수 없다고 하오 라고 하는 선언을 듣는 순간 그날 붓을 들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은 나는 분명히 적어둬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 진정한 삶이다. 7월 30일, 33일 후입니다. 그녀는 교회 나갈 수 있는 모든 기력을 상실했다. 그날은 주일이었다. 나갈 수 없는 교회. 지금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예배하고 있겠지, 찬송하고 있겠지. 그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과 그 예배의 광경을 생각하면서 병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남깁니다. 내 신음이요,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요,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요,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요, 호흡의 곤란이요, 기침이요,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요, 땀이요, 내 숨결이요, 지금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자기가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마지막 일기를 남깁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질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와 함께 하셔서 곧 하나님 나라로 데려다 주려는 사실을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엄마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뿐이요, 이 엄마의 나그네 길에서 나는 육체를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엄마는 여기서 떠나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어떤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해답을 얻어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기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기 인생의 고난의 한밤중에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한밤의 노래를 만들었던 이 여인의 생애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녀가 한순간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사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기적을 아십니까? 정말로 절망의 한밤중에 감사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찬송하는 기적을 아시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기적을 보고 놀란 이웃들이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게 오라고 오늘 그렇게 특송했던 것처럼 병든 자, 슬픈 자, 가난한 자,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는 이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기적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기록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오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인생의 한밤중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위대한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큰 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주어진 날들을 위대한 승리의 날로 장식하는 멋진 성도,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물된 농산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